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 인생을 살짝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간을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25살에 시작해서 이제 50이 넘었으니 이제 한 반을 살아왔더라고요.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그 사역자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영적인 최전방에서 영적을 싸움을 해 나가며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기적, 뭐 하나님의 일하심, 막 이런 걸 보는 것이 얼마나 막 흥분되고 열매들을 보고 막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사람이 변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잃었던 소망들이 다 회복되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 이런 큰 기쁨들을 맛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5년을 지나면서 제 안에 그런 은혜와 영광도 중요한데 저 깊은 한 구석에 늘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 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25살에 시작할 때는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고등학교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영적 리더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0, 30대 되니까 그렇게 앞에서 영적으로 또 교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형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식이에요.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나기도 그렇고 이제 지역도 바뀌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또 사역지를 옮겨서 또 열심히 이쪽에 사역하다 보면 또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전 교회에 누가 또 떠났다더라. 누가 하나님을 등졌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아픈지. 때로는요.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중직자, 권사님들도 꽤 많으셨고요. 제가 너무너무 아팠던 친구들은 바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죠.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르쳤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부흥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발 하나님, 제가 가르쳤던 이 아이들만큼은 제가 그런 소식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사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한테,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한쪽에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너무 아픈 한 자리인지, 그런 이제 그것이 또 오늘 이 노래하는 교회의 사명이 되고, 잃어버린 예배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것이 저희 교회의 또 DNA 핵심 가치 중에 또 하나인데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막 신학생, 청년회장, 그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던 삶이 은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는 걸까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죠. 교회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떠나는 이유는 다양해요. 다양해.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스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하나님스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봉사, 섬김, 이런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런 거 다 좋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지만 하나님스러운 거고요.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스러운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가 좋아, 성도의 교제가 좋아, 교회 가면 밥이 맛있어요. 네. 그런데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스러운 것하고 하나님을 결코 바꾸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그렇게 숱한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떠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스러운 것에 맴돌다가 정작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 하나님이 안아주심,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스러운 것에 이렇게 적응되어 있다가 위기, 문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 탓이 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여태까지 내 최면이었어,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속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우리 오늘 노래하는 교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스러운 것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로 나아가시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또 설교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 속에서 목사 이연섭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서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갔어가 아니고요. 예배는 왜 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찬양은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는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은 왜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이유고 근원이고 동기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 19장 이게 18장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땅을 기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온 거예요. 무슨 위기지? 우리 오늘 읽은 내용에서 그렇게 큰 위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멸전,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패배한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위기가 없었어요. 딱 한 번 졌죠. 언제 졌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아간이란 사람이 탐욕으로, 탐심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딱 한 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중부전선, 남부전선, 북부전선,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연합군의 모든 그 전쟁을요, 7년간에 다 휩쓸고 거의 모든 전쟁을 백전백승을 거의 이끈 그런 전무후무한,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더 큰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어디서 저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던 민족이 성을 짓고 가나안 땅에 큰 성읍으로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수많은 연합군들 그냥 단 한 번의 탐욕 때문에 진 거 빼놓고는 모두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다 이기고 나서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가 분배를 받았고요.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지파가 7지파입니다. 아직 반도 다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1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절에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요, 이 성경의 그 뉘앙스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로 오늘 이 1절에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끝은 어디고 어디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1절은요, 약간 의미와 그 가치를 담아놓은 구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쉽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땅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다 정복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성경은 그것을요 약간 돌려서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고대 시대에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죠. 왕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가나안 땅에 시작이 되고 그 땅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의미로 멋지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막 계속 설명하는 그런 뉘앙스에서 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로로 지금 실로로 지금 옮겼어요, 장소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바로 그러나 표현하죠. 문제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문제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전쟁의 끝이 났어요. 그 땅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다스림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7집 하나 분배를 못 받아. 이거는 2분의 1도 아직 분배를 다 못 받은 거잖아요. 반도 아직. 그러니 지금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다 5지파는 받았지만 7지파가 분배를 못 받았으면, 반이나 못 받았으면 그들은 도대체 왜 분배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전쟁이 끝났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7지파가 못 받았어요. 왜 문제인가요?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목숨 걸고 치러야 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이제 받기만 하는 기업을 못 받고 있어요. 전쟁이 두려워요? 뭔가 주시는 거 받는 게 어려워요? 받는 게 어려운가요? 선물 받는 거 어려우세요? 전쟁만큼 어려운 게 어딨어요. 근데 그 전쟁, 수많은 전쟁들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약속을 받기만 해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7지파가 못 받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생긴 거죠. 7지파는 도대체 왜 기업을, 분배를 못 받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 3사람씩. 지체하지 말고, 아니 이미 끝난 전쟁 지체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고 각 지파에 3사람씩, 7지파니까 3, 7에 21명이겠죠. 21명이 정복된 땅을 다니면서 너희가 7등분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겠다.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명의 이제 측량사들을 보내서 그려오게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10절에 보면 이제 다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약속의 땅을 다 그 전쟁을 치루어서 이미 얻었는데 왜 이 7지파나 되는 지파들이 머뭇거렸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였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요, 침묵합니다. 왜 그랬다는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 한마디 뿐이에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 말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체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나가서 적극적이지, 그러니까 받으면 되는데 받고 싶은 마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속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이 되시나요? 자, 이미 5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땅, 그리고 초록색 땅, 에브라임의 민트색 땅, 아래쪽에 보라색 땅, 그것을 빼면 남는 땅은 뭐예요? 너무 작아요. 자, 누가 봐도, 아무리 몰라도, 물론 지도를 놓고 이들이 보진 않았겠지만, 유다 제일 인구가 많고 요셉 지파, 그래, 많은 인구를 가져서 조금 넓은 땅을 갖는 건 좋아. 그래, 다 이해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얻을 땅이 너무 적잖아.
문제는요, 비교죠. 이런 거죠. 내가 요만큼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만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요만큼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요만큼 받으면 나는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목적과 사명과 뜻이 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은 뭐예요? 상대방이 받은 것, 누리는 것이 내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7지파가 볼 때 이미 5개 지파가 받은 게 7지파가 받은 것보다 더 넓어요. 게다가 이미 좋은 산지는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저 북쪽 끝, 그리고 이쪽 변두리, 이쪽 새빵살이 이런 느낌으로 땅을 얻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 하나님 제비 뽑고 하나님 주권이지만, 그런데요, 제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주권이고 그걸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말을 못해. 하나님 앞에 감히 이거 불평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에서는요, 불만이 가득할 수 있는 거죠. 기대했는데 상실감이 커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들, 기업을 분배받은 다음에요, 남아있는 전쟁들을 치러야 돼요. 여전히 그 땅에 남겨진 민족들하고 또 싸워야 된다는 두려움, 이미 정복한 것에 대한 안일함.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지쳤어.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싶어. 그 기업을 받는 순간 또 싸워야 되잖아.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좀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7지파가요, 이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서로 상의해서 반대하고 불평한 건 아닌데, 같은 비슷한 비교와 상실과 또 두려움과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앞에서 갈렙의 믿음을 보셨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안악자손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 반드시 주신다라고, 그런 믿음과 진취적인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에서 오는 박탈감, 믿음의 비교도 혹시 보이시나요?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막 나가. 근데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는 안 그래. 여기서 오는 자존감의 상실. 지금 7지파는 사실 비주류의 비주류. 주류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나와요. 비주류란 말이에요. 이 나머지 7지파는요, 나중에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는 비주류의 지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주류의 지파들은 말도 못하고 속상하고 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인 문제, 전쟁에서도 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볼까요? 자, 이게 비밀인데요. 다시 우리 처음 봤던 1절을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지금 이미 정복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로로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였다고요? 길갈이었어요. 근데 실로로 옮기시는데 갑자기 실로? 실로가 뭔데? 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실로가 뭐길래? 아무것도 없어요, 실로에. 그런데 딱 하나, 실로가 뭐냐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도 주목하지 않은 땅이에요. 뭐 그 큰 성읍조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를 볼 때 실로가 중앙에 있어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세우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진군하고 이렇게 거주할 때에 항상 정중앙에 있었죠. 왠 줄 알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곳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죠?
대단해. 정중앙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막을 길갈에서 전투를 위해서 준비했던 진영이었던 길갈에서 이제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될 때 실로로 옮기시는 거예요. 정중앙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통치를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일곱 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이건 모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러면 누가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어디 모였어요? 실로에. 집안에 다 모이라고 그러면 다 모이시나요? 우리는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인다. 무조건 다 모인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한 손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인다.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요, 지금? 60만이, 남자만 60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온 회중이 어디 모였어요? 실로에 모였어요. 하나님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예요. 어디에? 실로에. 원래는 어디였어요? 길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심인 실로로, 그런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읍도 없어요. 거기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멋있게 지어놓은 신전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성막을 뭘 세웠어요? 거기에 회막을 세우셨어요. 자, 성경에서의 회막은요. 회막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입니다. 그럼 증거막은 뭘까요? 증거막도 성막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성막, 회막, 증거막은 똑같은 건데 이름을 달리 표현해요. 자, 성막은 뭐예요?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막이에요. 회막은 뭐예요? 모일 회, 모이는 천막이에요. 증거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담겨진 천막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막이냐,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을 상징하면 성막,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면 증거막,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면 회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로에 처음에 임재하신다. 그럼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성막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 거기 실로를 거룩한 땅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회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성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의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그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고 있는 모세를 보고서 감동을 받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떠나시고 모세도 자기 거처로 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감동을 못 잊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회막을 떠나지 아니야. 모세는 다 진으로 갔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같이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여호수아가 지금 감동받았어요. 회막은 이런 곳이구나. 아,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인지 혹시 오세요? 자신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보고 지금 그 영광에 지금 충만해요. 그 회막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회막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막을 광야에서는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동했죠. 근데 전쟁 시에는 길갈에 있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요, 회막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에서 처음 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수많은 18장까지 전쟁을 치러 오는데 그 전까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성막이 너무 중요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 성막의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성막,
회막, 증거막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회막을 쓰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7지파의 위기가 왔을 때, 영적인 위기, 전쟁에서도 다 이겼는데 7지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중심으로 실로를 옮기신 다음에 회막,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실까요? 지금 마음이 무너진 7지파, 소외감을 느끼는 7지파, 비주류가 된 7지파, 지쳐있는 7지파, 좋은 땅이 아니라고 좌절하고 있는 7지파. 우리는 뭐야? 라고, 여태까지 싸웠는데 라고 억울해하는 7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실로를 옮기시고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게 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게 할 것이다.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다시 걷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맞아. 하나님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야. 여기까지, 이 전쟁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한테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이렇게 해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들의 그 분배하는 사명이 다 완수가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적게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지. 그런데요, 사람마다 사명과 은사가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가진 분깃이 달라요. 제가 오늘 대통령으로 못 산다고 속상해 하나요? 아니요, 저는 목사의 삶이 행복해요.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달라요. 누구는 유다처럼 다윗 왕을 혈통으로 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누구는 베냐민처럼 제일 인구가 없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시시때때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발견하는 줄 아세요? 생각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발견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삶으로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부족하지? 왜 나는 실패했을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상실감은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해?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돼요. 하나님 한 번만 위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찬양으로 하실지, 기도로 하실지, 말씀으로 하실지, 옆에 있는 동역자로 하실지, 뭘로 하실지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스러운 것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갔던 우리 선배들이 너무 불쌍해요.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억울함만 갖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떠났던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실로로 나가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존재가, 내 가진 것이, 내 실력이, 내 스펙이,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가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 오라 하시고, 하나님 뽑으라 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되고, 오늘도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정말 행복하게 주님 안에,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